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지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또 감기나 여러 가지 걸리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1975년 중국의 하이청 동물원에서 갑자기 동물들이 막 움직이고 날뛰고 이상한 행동을 했답니다. 평소에 얌전한 동물들도 막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동물원 이제 관리원들이 시립 지진국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진원에서는 지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이제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좀 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물들은 그런 걸 좀 알까요? 사실은 좀 다른 행동하는 경우들 무슨 다큐나 어디 봐도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죠. 뭐 검색해 보니까 무슨 주파 그들이 느끼는 이제 우리 인간이 못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해요. 위기를 겪을 때 그런 위기 감지 능력이 사실은 동물들은 꽤 많이 뛰어나죠. 우리 인간들은 그런 본능적인 감각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왜 그럴까요? 동물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어서 그런가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물들은 그런 감지 능력이 뛰어나죠. 이제 우리들도 때로는 외부의 상황이 위기에 있을 때 바싹 어떻게 하나요? 긴장하죠. 그러면 사실 또 온갖 그런 감각들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가 끝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물론 위기가 끝났으니 안도해야 되기도 하겠고 평안하기도 해야 되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도감을 가지고 긴장은 끈을 풀게 되었을 때 영적인 위기가 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했던 것도 생각해 보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시기에 왕궁에 남아 영적인 긴장감을 놓고 교만함과 태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또 잘못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참 못 모였고 모이기를 힘들기가 어려웠죠. 맡은 주신 또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서로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넘어갔던 적이 참 많죠. 그런데 코로나 끝난 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지금도 물론 코로나 유행한다는 얘기는 들으시죠? 많이들 걸린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죠. 독감이 많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쉽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 안에 영적인 태만함이 깊이 뿌리내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전보다 더 하지 못할까?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이잖아요. 전과 후가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다르죠. 교회들 성도들 숫자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헌신하고 또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전 같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내다보고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그 영적인 태만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잘 살아도 쉽지가 않은 게 자녀들인데, 그럴 경우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의 큰 위기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을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위기를 분명히 감지하고 또 건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위기 감지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쉽게 우리 유혹에, 미혹에 낭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죠.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느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긴장을 끊어놓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다윗도 죄의 본질에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태만함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두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부터 오는 이단의 침투였죠. 두 번째는 안에서부터 오는 교회의 내 분쟁들이에요. 이단은 복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분쟁은 공동체를 훼손하고 연합을 파괴하는 일을 하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위협이 영적인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난 우리 3장 볼 때 기억하시나요?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결국은 뭔가요? 이들이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한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복음을 훼손시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훼손하는 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아직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나 미혹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둘 수 없죠.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장에 넘어가면서 교회 내 분쟁을 얘기했잖아요.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죠. 죄의 지인 우리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었나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과도 같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뭐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분쟁과 다툼과 나눠지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인생살이의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의 경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좀 화평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제가 혹시 설명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투지 않고요. 가능하면 화평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물론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제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죠. 때로는 제가 이제 예전 제 성격이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많이 안 그러려고 정말 애 많이 쓰거든요. 원래 성격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다투기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성향상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혹 그것이 실수가 생기거나 틀리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고 불편해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끔 잔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 아시나요?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안 듣고 싶어 되게 좀 애쓰는 편이기도 한데,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해요. 맞다고. 근데 제가 볼 땐 제가 90% 이상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왜 안 할까요? 혹시 만에 하나 0.001% 틀릴까 봐 그럼 찾아와요. 또 혹시 의견이 맞았나 틀렸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이렇게 틀려지고 잘못 말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 뭔가에 권면을 하고 뭔가를 하라고 권하고
좋은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으면 되기 싫어요. 네, 정말 싫어요. 불편해요.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뭐 말 안 해요 그러면. 네, 말 안 들으면 말 안 합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랬어요. 네. 지금 목사 되고 나서는 이제 뭐 여러 번 그러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봤으니까 아예 절연 같은 것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그런 거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싫은 경향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또 제가 소유 끝나고 하면서 다투지 아니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나의 실수나 또 거부감을 거부하는 것,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또 그런 거에 대한 인간적인 성향이 혹시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인 건가요? 자기 중심성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바꾸고 대처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외적 내적인 위협 안에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게 뭐죠? 기도하는 거고 그럼에 매와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조급할 수 있잖아요. 위기감이 있을 수 있겠죠. 총 갇혀있고 이렇게 한 게 몇 년이라 그랬죠? 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정 이동하고 하는 거 다 합치면 한 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복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잖아요. 빨리 저기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조급한 마음도 들고 혹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멈출까 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괴로운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7절 그 뒷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라는 게 프로레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호위하다라고 하는, 지키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어느 지역을 방어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호위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과 마귀의 세력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보면 어떤가요? 마귀가,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아프게 하고서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 공격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도록 것을 조장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뭘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보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 뭐를 쏜다 그러죠?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뜻을 소진시키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악한 영향까지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쉽게 우리가 방심하면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그 기분에 따라 아니 마음의 그 어려움에 따라 표출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또한 있죠. 제가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이었나? 하여튼 금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제가 이제 뭐 먹는 약이 요즘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의사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료를 받기 전에 어떤 좀 젊은 부부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일까 중학교 한 1학년 됐을까 하여튼 고정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이제 열이 나고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좀 한 것 같고 또 피 검사를 좀 하라고 했나 봐요. 근데 피 검사 하라고 했다고 승질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 엄마가 젊은 엄마던데 그랬더니 막 밖에서 막 뭐라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안에서도 이제 의사가 뭐 피검사 비용 때문에 그러면 아니라고 아니면 마이도 끊고 그냥 막 그러고 간호사한테 카드를 그냥 휙 집어 던지고 결제하라고 막 그렇게 무리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결제하고 하는 가운데 한참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뭐 진료 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처방전까지.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했더니 왜 앉으라 많이 하냐고. 내가 앉고 싶고 않고 속 좀 썩겠다고 내 뼈로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고 애는 계속 링게를 맞고 있는데 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진료 이후 다음인가가 바로 저였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하는데 의사도 기분이 많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말투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름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아닌데 그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싫은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는 봐라 하면서 마음에 먹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해도 돼요.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매일같이 몇십 명을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 하면 그런 이상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사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사실은 이해는 되면서도 뭐 저도 또 사람 많이 상대하는 일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일을 당한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내 기분이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미성숙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그거는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하면 드러나잖아요. 가정에서나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말하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학풀이하는 경우도 자기 기분에 따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기분이 그냥 오르락내락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쉽게 방심하는 영역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겉에 드러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여지니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은, 생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많죠. 뭐가 더 중요한가요? 사실은 이 마음이,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 겉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잖아요. 속이 더 어려운 것을 봐요. 실제로 질병이나 아픈 것도 겉에 드러난 외상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치료하기 더 쉽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골마 있는 문제들, 뭐 우울증 같은 경우나 질환들도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이제 소망기도에도 교통방송에서 방송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방송 이제 사연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생방송으로 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제목들을 보면 특히 심각한 게 뭐냐 보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학생들이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사히 잘 고등학교 졸업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도 참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올라온 것을 봅니다. 참 요즘에 힘든 시기죠. 육신의 또 질병이나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죠.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겸손하게 사실은 왕으로 출발했죠. 그러나 몇 번의 불순종과 실책을 겪었죠.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 마음에 사탄이 불붙는 마음을 주잖아요. 시기와 질투, 그 마음에 심히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 왕,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지만
잠시라도 그 가운데 욕심과 그것에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도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뭔가요 이게?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배신하게 되는 그 일, 가룟 유다죠. 나쁜 생각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부흥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을 이와 같이 가득하게 하여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분쟁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 일에 쓰여지게 됐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뭐 하라고 말씀하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게 기도밖에 없죠. 염려라는 것은요, 염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걸로 비유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자동차에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그러니까 오토 같은 경우는 N이죠. 거기다 딱 놓게 되면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아무리 밟아도 차는 가나요, 안 가나요? 모르세요? 안 가죠. 중립으로 나면 안 가요. 아무리 밟아도 소리만 흔들리기만 하겠죠. 하도 세게 밟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소리만 요란해요. 기름은 많이 되겠죠. 밟아대니까. 차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소비되고 소리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뭘까라고 하면 꼭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란하죠. 시끄러워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무익한 거죠. 그거는 나아가지 않아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야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오늘 바울 사도 또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고백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결국은 누구 얘기일까요? 본인 얘기겠죠. 본인이 겪었던 일일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중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경에 보면요, 그냥 없습니다. PPT는 힘에 겨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육신의 어려움도 그랬겠지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심히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외롭고 우울하고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을 겪은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더욱더 치열한 가운데 본인을 괴롭게 했던 것을 겪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로마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수많은 부정적인 절망적인 그런 불화살들이 바울에게도 쏘아져 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을 한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적 확신에 담아 성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걸 말씀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의 안개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겠고요. 어떨 때는 참 우울한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죠. 또 아니면 마음이 터져갈 것 같은 분노가 화가 치밀 때도 있겠고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때야말로 뭐 해야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전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정말 그 어려움, 동굴에서 쓴 걸로 보여지는 시인데 그렇게 동굴 안에 깊이 빠져드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50편 기도를 보면요, 처음에는 참 억울하고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해요. 다윗이 뭔 잘못을 했나요? 사실은 왕권을 본인이 막 노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막 도망 다녀야 되는, 또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품고 막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도망자 신세를 겪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처량하고 땅망이 되겠어요. 그런 어조로 막 기도를 해요. 57편. 그러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5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안 바뀐 거예요. 20편 시를 쓸 동안에. 그런데 이게 절망스럽고 좌절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울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는 달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의 동굴에서 도무지 기대하기 어려운 승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암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뭔가요? 뭐를 달라고만 애쓰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조율되는 과정들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을 실상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뭐가 생길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아뢰라는 거예요. 10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1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감옥에. 근데 희망이 없어 보였죠. 12년 동안 갇혀 있으니 얼마나 현실적으로 두려웠겠고 절망이 됐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감옥에서 이 바깥에 창살로 이제 밖을 너머를 보는데 밭에 가는 농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 거름을 주고 돌을 골라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저 농부는 나에게는 고난이 거름으로 또 돌멩이 같은 시름이구나. 하지만 이 거름과 돌이 내 영혼의 밭을 일구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시련과 고난조차도 영혼의 추수 도구로 인식하게 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을 그 왕 다음으로 세우고 제일 높은 지휘자는 고관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죠.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흠이 있었나요? 없었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계략의 꿈이 나요. 왕 외에는 30일 동안 그 누구나 어떠한 존재에게도 절하지 않기를 결의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한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이제 형벌을 내리기로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보통 여러분들이면 어떨까요? 30일 동안 이런 금지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30일 그냥 안 하면 되죠? 코로나 때 뭐 교회 잘 안 왔잖아요, 우리. 물론 이제 뭐 정부의 정책과 그것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뭐 안 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또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상황이나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니 뭐가 나오게 돼요? 감사가 나오게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이 다니엘의 심령 가운데 생수처럼 흘러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헤쳐나가고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위기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요. 이런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명령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자기 체면과도 같은 게 아니에요. 좋다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영원 불변한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변치 않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형편들, 때로는 고난들, 괴로움들, 힘든 모든 것들 아니면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와 같은 태만한 사이에 있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오는 가정 가운데 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결국에는 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목회자였던 조지 매더는 한밤중에 산골 길을 걷다가 칠흑같이 어둠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주 산골에 가면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날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문득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사야 45장 2절인데 내가 너희의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오라고 하는 구절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떼었더니 그 순간 놀랍게도 발밑에 작은 불빛이 쫙 켜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한 걸음 앞을 쫙 비치더래요. 또 다시 한 걸음을 떼었더니 또 그 앞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뭔 일인가요? 하나님이 뭘 했을까?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길은
당시에 이제 전기가 막 들어오고 개발될 그 시기라고 하는데, 보행자가 발을 걸을 때 그 작동하고 불 켜질 수 있게 만들었던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두움과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도 그 미래의 전체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자, 지난번 얘기했죠. 바울이든 베드로든 땅끝이 어디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기 스페인 그쪽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유럽 끝에. 그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몰라요. 본인들조차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보지 못해요. 우리 또한 미래를 이렇게 알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미 그 길을 설계하셨고, 우리가 신실하게 한 걸음 뭐로 내딛는 거죠? 기도와 감사로 내딛을 때마다 평강이라고 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기도의 벨소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